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 것인지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하신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셨지만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늘 보고 계셨기에 그 길을 갈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 시대였거든요. 힘이 있으면 힘이 없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도 되는 시대였습니다. 힘이 있으면 마음대로 땅 뺐고요. 땅 뺏으면서 방해가 되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것이 그 시대였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징조만 보여도 가족들까지 다 죽여도 괜찮은 그러한 시대.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 수 없는 그때에 예수께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셨고, 그것은 로마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로마를 뒤엎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보셨기에 그 길을 묵묵하게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연합 속에서,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이 시대를 살지만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존재들로 그렇게 부름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깊이 연합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알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어떤 방향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향인가?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걸 따라가는 것,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그 말씀으로 생기는 믿음이 우리를 사망과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발짝도 사망에서 심판에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고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오늘 5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38년 동안 한 걸음도 못 걷던 그 인생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이 그 안에 믿음으로 움직였을 때 그가 일어나거든요. 그게 우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믿음으로 인해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생명을 경험하는 존재로 옮겨주시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 26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
바로 그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이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하루하루가 살아있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이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생명을 경험합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우리 영혼이 무너지는 것 같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거기에 빛이 생기고 생명이 생깁니다. 이것은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일입니다. 또 우리도 경험한 일이죠. 날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 주의 말씀 앞에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는데 그럼 거기 생명이 있을 것이다. 지금이 그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이 그때라고 하셨죠. 다시 오늘 주의 십자가가,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죽은 것 같은 나의 영혼에 들려오게 하셔서 그것을 힘삼아 생명 삼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라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생명으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을 심판으로 연결해서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 해석할 수 하기보다는 아무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선함이 없는데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만 우리는 선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주님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고요. 그 말씀이 없는 모든 인생은 다 악을 향해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고 이 말씀이 들려지고 그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선을 향해, 주님 원하시는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하루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우리의 안에 빛으로 다시 한번 역사하시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